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그분이 바로 인생의 망대를 세운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긴 말씀인 줄 미처 과거에 잘 몰랐는데,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하여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답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내 인생의 망대를, 여러분, 망대를 세우자 그 말은 만들자 그 말하고 같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늘 생각할 때 세우자 그럼 만들자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도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새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묵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화가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서라도. 오늘도 그림 하나를 좀 그려볼 테니까요. 자, 서론. 우리가 세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세 단어. 지난주일 강단에. 세 단어가 뭐죠? 망대, 파수꾼, 빛. 왜 세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러는지, 요 세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지금 이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모든 메시지를 이 흐름 속에 그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또 세 단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없는 뭐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오던 메시지의 흐름을 지금 또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서론의 제목을 우리 사역자의 마인드, 사역자의 마인드, 사역자의 생각, 사역자가 보아야 할 눈, 열려야 될 눈. 자, 로마서 1장,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정말 이 로마서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로마서에, 오죽하면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바울로, 반지로 비유할 때 아주 반지의 아주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복음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서를요, 구구절절히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결국 로마 복음화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서신이 얼만큼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되었는지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로마 복음화에 정말 헌신할 제자들의 이름을, 바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는 나에게, 전도자에게, 교회에 이런 자였느니라, 이런 자였느니라. 그럼 뭐죠? 오늘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제자들, 사역자, 일꾼들, 어떻게 헌신해야 될 부분, 어디에 헌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바울의 중심이 나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더욱 견고하게 든든하게 여러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결국 그게 지금 메시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가슴, 그 중심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망대를 세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내가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로마서 1장 첫 절부터 바울이 쭉 로마서를 기록해 갑니다. 자, 그 의미를 좀 담고 세 단어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자, 망대, 파수꾼, 그리고 빚, 이렇게 한번 세 단어를 이렇게 한번 좀 나열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확인이 되어야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따라가야 되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망대는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다. 다윗이 세웠던 1,000망대. 망대는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의 눈,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을 망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뭐 하는 망대? 뭐 하는 망대로? 망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망대를 통해서 뭘 전달해요?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 자, 이 파수꾼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누가요? 누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사야 21장 8절에 보면 이 파수꾼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파수꾼은 뭐 하는 것이냐? 파수꾼은요 24 하는 거예요. 24. 이게 파수꾼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21장 8절, 낮에도 밤이 새도록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만약에 망대 위에 파수꾼이 올라갔는데 잠자고 있다, 그럼 그분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면 24 깨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자, 망대에서 무엇을 밝히라고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한번, 그래, 망대에서 또 빛을 안 밝히면 그 망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망대를 세워야 되죠? 망대의 목적이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안 밝히면 망대 있으나 마나 그건 괜히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네. 자,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 자, 열왕기하 9장 17절, 잘 성경 여러분 안 보시던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한 명이 거기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열왕기하 9장 17절. 그래서 망대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망대요. 자, 다시 망대에는 누가 올라야 돼요? 파수꾼.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위치, 장소는 어디예요? 망대. 파수꾼이 지하실에 있다. 그럼 파수꾼이 아니에요. 지하실에서는. 누가 오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망대는요, 항시 높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 하는 역할이 뭐죠? 파수꾼의 역할? 망대에 올라서 뭐 하는 거죠?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 하는 일은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 카톡에다가,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목회자방 카톡방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 질문 하나 올렸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망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웁니까?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이분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잘 모르시는구나. 누가 올렸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도 혹 이런 질문이나 퀘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자,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요?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요? 그래요.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것은 나의 망대를 세웁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할 망대를 세우자는 것이지 뭐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망대를 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답을 한다면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망대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의 주인이에요. 망대의 본질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망대를 세웁시다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망대, 그 빛을 전달하자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파수꾼을 세우죠? 에스겔 3장 17절. 자, 에스겔 3장 17절, 33장 7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무엇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생명으로, 빛으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냥 11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요, 파수꾼을 세우는 자요, 빛으로 온 자요. 빛이요, 빛.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자, 그런데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그 자를 보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불신자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한 나를 보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구절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서, 그래, 망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결국은 망대를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망대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파수꾼을 누가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이 빛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빛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중심, 본질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늘 이제 질문을, 늘 그냥 묵상하며 질문을, 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망대는 누가 필요하지? 그래요. 왜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지? 빛을 전달하라고. 왜 망대에 누가 필요하지? 그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 누가 파수꾼을 불렀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빛을 전달하라고. 파수꾼의 역할,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망대를 세워 빛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사역자의 마인드, 사역자의 생각, 눈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망대를 세우지? 내가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지? 이게 늘 우리 생각, 마인드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만날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도록 하지? 결국 이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파수꾼의 역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편집되어 그 말씀이 뿌리내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 내가 여기에서 나는 파수꾼이야, 망대 운동하는 자야, 빛을 비추는 자야 해서 현장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 이 생각, 이 마인드, 이 영적인 눈,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출까?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춰야 되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치유, 회복의 빛.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빛을 세워서. 그리고 나오도록, 어디에서? 갇힌 거기에서, 어둠에서 나오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망대 자체가 이게 플랫폼이에요. 망대가 세워지면 빛이 있는 곳으로 와야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게 돼 있어. 온 그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게 파수돼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영적인 힘을 받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걸 보고 우리가 안테나라 그래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는 요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빛을 비춰야지 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운동을 하자, 그 말은 이 시스템을 든든히 갖춰가자. 5가지 기초가 시스템이죠. 다락방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하시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왜 망대를 세워야 되지?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되지? 누구를 만났어? 내가 어느 현장에 갔어?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금만이라도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이 현장에 망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자,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현장 가실 때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면, 망대 세우러 가요. 학교에 가요? 어디 가요? 아들아, 학교 가는데요. 학교 현장 망대 세우러 가요. 남편 직장에 가는데 직장 가는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망대 잘 세우고 오세요. 일터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어떤 망대? 생명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파수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이 누구냐? 파수꾼은 제자예요. 제자, 일꾼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진 망대. 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이 답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어디 현장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현장의 어둠은 무너져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인생 망대를 세웁시다. 내 인생의 망대가 요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요런 인생의 망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망대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잘 세워왔어요. 그거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망대 세우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이죠. 자, 그러면 본론. 자, 이미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거예요. 자, 본론. 찾자. 자, 본론에서 인생의 망대를 세울 이유. 왜 내가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요. 어떻게 세울까? 아니,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부터 발견해야지.
망대 세울 이유를 발견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무도 자, 요 본론 첫 번째라고 하고 작은 1번 할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이 있어요. 삶.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 가도 안 가르쳐줘. 유학을 가도 안 가르쳐줘.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 함정에 빠져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왜 불행하냐?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에 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6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육신적인 것, 모든 게 물질적인 것, 모든 게 세상적인 것, 모든 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늘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자, 뭘 선택하는데, 이렇게 뭘 선택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뭘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중심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 그냥 구리 반지가 있어요. 뭐 선택해요? 다이아 선택하겠죠. 당연히. 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어디부터 손이 가요? 어디부터? 중국에 가면 동그란 식당에 가면 동그란 원판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리면서 먹대. 돌리면서 조금씩 덜어요. 조금 덜어. 근데 그 접시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맛있는 거겠죠. 맛있는 거.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것부터 다 덜어놓으니까 그 접시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난 딴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 난 그거 먹을 거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성 자체가,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출생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거,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거, 결국은 답이 아닌 건데 이거 가지고 여기에 온 생을 거는 거예요. 열심도 노력도 투자도 여기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럴듯한 함정.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좀 내게 잘 안 맞다, 좀 더 이거를 더 많이 내 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가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사도행전 13장 이제는 무속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16장 점술의 힘도 빌리는 거예요. 19장 우상 종교의 힘도 빌려서라도 채우려고, 잡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게 삶이요, 세상의 삶. 자, 그러면 세 번째,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올무에 확 걸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문제. 알고 있지만 피할 수가 없어. 맞이할 수밖에 없어. 이 속에 결국은 빠져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피할 수 없는 문제, 결국은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예요. 자,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이 가문의 문제는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조상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진하게 했다.
그러면요, 그 후대에게 미치는 가문의 이 영적 대물림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문의 대물림이 이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요게요, 나의 영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게 나의 영적 문제로 살짝 이렇게 바뀌어서 드러나요. 안 가르쳐 줬는데, 누가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이렇게 가문이 있으면 그 후대가 그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고질적인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했던 그게 안 가르쳐 줬는데요,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드러나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누구를 닮아서, 왜 눈물을 이렇게 닮아가지고. 이게 뭐냐? 나의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끼리 만나요. 답이 없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가정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원래의 이 어려움 속으로 그러면 후대가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이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과학자가 합니까? 과학자가 안다면, 여러분, 과학자가 과학을 발전시키죠? 좋은 일이에요.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가는데, 가는 것만큼,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되는 것만큼 인간에게 따라오는 영적인 후유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지식인들이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비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영적인 비밀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내 머리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남의 이야기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약해요. 왜? 내가 배운 게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게 있거든요. 과학이, 지식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시간이 지나가고 더 발전되면 발전되어질수록 따라오는 영적인 후유증. 자, 지금 시대가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어. AI, 인공지능, 거기다 수많은 정보를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두뇌가 뛰어나. 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요. 요즘은 그 로봇에게 제목을 주어가지고 논문 하나 써줘 하면 그냥 논문이 몇 초 안에 그냥 쫙 서론, 본론, 결론, 논문이 튀어나와요. 지금 사람이 최고의 과학을 동원해서 기계를 만드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기계가 사람에게 명령도 해요. 그 사람이 기계에게 이제 잡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 후유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 왜요?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요. 이 복음은 사는 길이요. 사는 길. 이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이거를 어디엔가 전달해야 되는데, 어디에?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어요.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이건 우리 복음이야, 이건 우리 거야, 우리만의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너희는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요, 노예로 보내서라도 깨닫고 그 속에서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 세워 또 그 시대를 바꿔 이끌어가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또 포로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속국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유랑민으로.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복음만이 완전한 답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었더니만 안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보면서 나 한 사람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흐름 속으로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인생 자체를 내가 바꾸는 인생의 망대,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망대, 이거 세우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망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물을 파놓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 먹으러 오죠.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삥 돌아갈 길을 다리로 그냥 건너가면 바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망대를 내가 세웠다,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 속에 있다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을 내가 인생의 망대를 바른 인생의 망대를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결국은 이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의 망대 세워져야 돼요. 내 인생의 빛의 망대 세워져야 내 인생의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빛이 밝혀져야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망대가 내게 없으면, 내 인생에 불 밝히는 인생의 망대가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어두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고 억울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본론 두 번째, 내 인생에, 그러면 무슨 망대, 어떤 망대, 무슨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내 인생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이 오직의 답이에요. 복음만이 오직의 답. 이 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는 해답이에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이 망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 것처럼 느끼지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으로 선물로 우리를 이끄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너 나의 자녀야. 나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한 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야. 골로새서, 네 번째,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모든 것,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미래를 두고 내가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걱정할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시간만 갈 뿐이지. 그 걱정하는 그 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내 인생의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망대? 기도의 망대. 다 아는 내용을 정리할 뿐이에요. 기도의 망대.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을 맞이하던, 어떤 환경에 있던 뭐가 되어지면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뭐가 되어지면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분은 기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되어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자,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뭘 누리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어디에 있던, 무슨 문제를 만나던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어려움 만났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 감사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내게 계신 거 나 감사해요. 기도의 망대.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우리가 138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해답.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1장 8절, 그래서 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영적인 힘,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열고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 중에 내용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정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거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이 선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호흡. 그리고 영적인 생명선, 기도. 이 두 가지는요, 늘 24 살아있어야 돼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요걸 두 개를 합한 걸 보고 우리가 호흡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 여러분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잘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삶의 망대. 요 삶의 망대가 전도의 망대와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뭐 당연한 이야기고, 죄 안 짓는 거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연약한데 어떡해요? 하지만 내 삶의 망대, 어떤 망대?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플랫폼, 답을 가진 자요, 답을 주는 자요, 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뭐 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빛을 전달하는 플랫폼. 두 번째는, 그래서 파수대, 내게 온 그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속에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꿔주고 도와주는 파수대. 그래서 결국은 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237의 플랫폼, 파수대, 치유, 안테나, 서밋. 내 인생의 삶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삶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자들을 답을 주는 자예요. 그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살리는 자요, 살리는 자. 그들을 치유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망대예요.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인생의 망대 정말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망대, 내 인생의 망대 세웠을 때 오는 응답, 오는 축복, 그 열매,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반석과 같이, 내 인생이 반석과 같이, 내 인생이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인생,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권세가 내게 임한,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인생의 망대를 내가 잘 세웠을 때 반석과 같은 축복,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가 내게 임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노라.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얻은 자요,
기도응답의 열쇠. 그래서 또 결론은 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언약 잡고, 자,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답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결론.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생의 망대를 못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암울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열심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이 박주실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 첫째, 가장 큰 범죄라고 이 목사님이 한번 표현하셨는데, 가장 큰 범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범죄가 뭐냐? 우리가 이 축복을 시급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을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도우고, 렘넌트들이 어떤 망대? 오늘 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말 삶의 망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망대를 못 세우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은 끔찍한 우리 사역자들의 범죄 행위다. 우리 심각하게 말씀을 좀 받고, 우리 교육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러려면 시급하게 망대 세우는 일을 도와줘야 돼. 내가 내 인생의 망대를 내가 세웠다면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망대 세우는 일을 돕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자, 만들자.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잘 세우는 길은 뭐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편집. 이 말씀이 듣다가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놓은 체질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는. 그리고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믿고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것 찾아갈 거 필요 없구나. 다른 것 더 이상 내가 추구할 게 없구나. 자, 세 번째,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사실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림, 누림 속에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속에 기다리는. 그러면서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기도 속으로, 정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 속에 기다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이제는 망대를 세우도록, 자, 세 번째 결론, 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도와주는, 아니면 망대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주든지 망대를 세워주든지, 이게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행정국에서 또 우리 그 조직의 중요한 분들을 두 분씩 점심 식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식사하고 와서 이제 제 방에서 한 30분 뭐 이런저런 대화, 교회에서 하는 사역,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가정사 자녀들은 어떤지, 뭐 두루두루 대화 속에,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냐, 제가 그분들하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기도 속에 이분들 내가 지금 망대를 세워주고 있는 시간, 망대 역할을 하도록, 기관에서 망대 역할을 잘 하시도록 격려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 속에서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하라, 미션 전달,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하라, 미션 전달하라. 뭘? 이게 결국은 개인 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줘라, 그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겠어요?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결국은 개인 망대를 잘 세워서 빛을 전달하도록.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수협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부터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 교구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들의 망대를 잘 세워주는 역할, 사역자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예비된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며 또 이 축복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망대를 우리가 잘 세우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던 망대 세우는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